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온 세계가 축하를 하는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나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요약하면 영광과 평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영광,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때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자식이 되면 그게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그런 의미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름을 날리는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나시는 자체가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런 독특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인 것 같으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게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고 성령은 더 낮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신성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인 본성, 디바인 네이처가 완전히 똑같은 세 분이 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걸 이제 동일 본성, 동일 신성을 지니고 있으시다 하는 거고,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방금 말씀드린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위격이 동등하시다. 동등한 위격이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항상 성부가 제일 높으시고 성자는 그보다 낮으시고,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식의 개념하고 달리 여기는 높고 낮은 게 없는 완전히 동등한 위격이시다.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더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셨는데, 세상에 나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지닌 제한적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높아져서 세상에 날려서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본래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 하나님도 귀하지만 인간도 귀해요. 인간도 하나님만큼 귀하냐? 여러분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이 더 귀하지. 근데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귀하신 것만큼 인간도 귀하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사실 거예요. 그 의미가 신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높으셔서 사람들에게 위함을 받고 당신 앞에 벌벌 떨고 이러면 만족감을 느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식을 보고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의 마음처럼 인간이 당신 자신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오시는데, 그게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낮아지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보고 낮아지라 그러면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깊이 생각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놀랍게 깨닫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세상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존재,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적인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완전한 생명 지녔으면 그건 신입니다. 아닙니까?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안 계셔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영원한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런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뭐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시니까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는 영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거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맨날 싸우고 미워하며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영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참 사랑의 존재로 온전히 회복된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창조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사랑의 존재를 다시 창조하고 회복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심오한 생명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참된 종교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속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을 증거로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의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거꾸로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에는 뭐라 그래요? 평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땅의 평화라는 건 뭐 우리가 쉽게 또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며 깨달으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다, 서로 평화할 수가 없죠.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반역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평화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참으로 평화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더 이상 탓하지 않고 죄를 물으시지 않고 인간을 참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으로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의미는 뭔고 하면 하나님이 양을 받아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평화가 회복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의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윽박지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우리들이 뭔가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거나 뭐 보상을 민사소송 같은 거 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소송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이게 속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다그칠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죄를 짓고 우리들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칼을 들고 찌르지 않은 것 같아도 속에서 벌써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룬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치르게 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의 죄값을 치르라고 내가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치르셔서. 근데 우리가 억울하죠. 죄 지은 놈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주려면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의 죄는 생명 주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죄값을 물으라고 다그칠 그런 권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멍에를 매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오늘 시편 96편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담을 다그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허물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예수님 통해서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결심할 것은 누구의 허물도 내가 그걸 거머쥐고 그걸 닥달하면서 관계를 파괴할 그런 권리가 내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할 권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게 세상이 성탄절의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되신 사람으로 나시는 것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걸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평화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고 나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나면 새 사람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집안에서 제일 잘 안 돼. 이게 집안에서 자꾸 자고 나면 우리 자식이 새 사람이다. 우리 남편이 무슨 사람이다. 이 여집사님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훈련이 성탄절의 의미를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서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 태어남이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생으로, 새 생명으로,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음의 길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